우리 삶 속에 깊은 밑바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만큼 다윗은 전쟁에 대한 매우 뛰어난 탁월한 전략가고 전술가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드러났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드라마틱한 승리를 통해서 그는 그 이후로 싸울 때마다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용병으로 아주 탁월한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는 주변국과 끊임없는 전쟁과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8장에 보면 다윗이 싸워야 했던 그 모든 나라와 열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대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는 이유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그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사람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지역만 빼놓고 나라만 빼놓고 바꿔치기 하고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있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자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자녀를 양육을 시키죠. 근데 우리는 알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는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영적이든 혹은 육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실패와 좌절이 더 익숙해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혹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좌절과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고통이 좀 더 익숙해져서 우리는 성공합니다라는 그 단어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실수를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은 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내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싶습니다. 내가 정복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항상 내가, 나는, 내가 라는 내가가 앞섰을 때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단어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간다면 때로는 그곳이 실패자의 자리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역전되어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8장에 보면 다윗이 사방팔방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죠? 다윗이 사방팔방 전쟁을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우리는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자,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과 22장에 걸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건 크게 3가지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내 자녀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영적인 부분인데 22장에 가보면,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후손이, 내 씨가 타작마당의 기계처럼 산과 마든 곳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그런 후손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누굽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차치하고더라도 크게 2가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주겠는데 경계를 분명히 정해줍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강,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 여기까지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이 언약을 맺으신 지 거의 500년, 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자, 5, 6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드디어 성취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자,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싶지만
이 언약을 성취할 믿음의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첫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후손이 많아지는 것은 이집트 땅에 그들이 내려갔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의 인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8장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하 8장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사방팔방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 가장 큰 왕국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의 땅의 경계치입니다. 이 경계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몇백 년 동안 이 약속을 이행할 사람을 찾으셨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과 패배한다면 약속의 땅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면 서쪽을 정복해 나갑니다. 블레셋 땅. 이 블레셋은 철천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의 원수 관계에 맺어 있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동쪽 땅, 모압, 이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 3절부터 1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북쪽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북쪽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단어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8장 9절. 자, 8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자, 여기 보면 하맛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도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 하맛이라는 나라와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윗이 이곳을 무찌르고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하맛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 하맛 어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맛으로부터 발행되는 강줄기가 있는데, 이 강줄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브라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바벨론을 흐르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을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 말하는 그 이프라테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유브라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시리아를 관통한 어떤 그런 지류의 강을 말하는데, 이것을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강이면 얼마만큼의 폭일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또랑물, 시내를 흐르는 것도 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뭐 한강이면 뭐 어마무시하게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면 뭐 무지하게 큰 강, 낙동강, 뭐 이런 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강하면 우리나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뭐 또랑, 시냇물 이런 것도 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시선해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을 유브라데인데, 그 큰 강, 그래서 그 큰 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브라데. 여기가 뭐냐면 하맛 어귀가 시작되는데,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단 지역, 그리고 터키 남단 지역, 요 어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까지 경계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이 에돔 땅을 완벽하게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있고 밑에 남쪽으로 에돔이라는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유대 광야를 함께 걸쳐서 있는데 엄청나게 거칠고 험한 땅입니다. 그 땅을 지나면 광활한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던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시나이 반도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건너가야 될 땅이지 약속에 머무는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15장 18절에서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하는 남쪽의 애굽강은 어디냐? 이 애굽강은 이집트를 관통해 흐르는 나일강이 아닙니다. 이 강은 조그마한 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돔과 시나이 반도,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애굽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해변길로 내려가는데 이것을 해변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관통해서 애굽 해변길로 연결되어진 이곳을 우리는 경계, 애굽의 강이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가장 남쪽에 애굽의 강, 가장 북쪽에 하마더기, 다시 말해서 유버라데 강, 여기까지 완벽하게 정복하고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8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변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 엘호임,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하신 분,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 이 부분 우리는 엘호임이라고 말하고, 여호와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시간이 몇백 년이 흘러도 혹은 더 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나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평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연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 우리 장평교회를 소득된 예배자로 쓰임받고 있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다윗의 언약을 신학적인 모습을 배제한 채 평면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에 이 아름답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나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있어요. 이것이 내게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 마음을 알겠어. 그런데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 하나가, 너의 아들 중에 하나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집을 지을 거야,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다윗의 언약 안에 바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좌절감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노력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것에 좀 더 욕심을 부리고 마치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찬양 사역자로 이제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했습니다. 몇 분이 비오는 분이 있어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가장 꼭지점의 위치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이 있는 돈으로, 자신이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할까요? 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젠가 내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텐데 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 좀 긴 본문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롯을 빼앗으니라. 자, 많은 것들을 빼앗습니다. 전리품을 갖습니다. 특별히 롯을 많이 빼앗습니다. 자, 이 다윗의 전리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까? 역대상 18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십시다. 역대상 18장 8절입니다. 자, 역대상 18장 8절 찾으셨습니까? 자,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하닷에셀의 성읍에서 수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누가 빼앗았습니까?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놋대야, 성전 기구를 말하는 거죠. 기둥, 성전 기둥을 말합니다. 놋그릇, 성전 기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빼앗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성전을 짓고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데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위원처럼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내가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엄청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내가 준비한 것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역대상 21장부터 27장까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부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성가대, 문지기, 수많은 사람들, 모든 조직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미리 다 다윗이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께 미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말하는 광신자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만 미쳐 있는 것입니다. 다윗 하나님은 하나님께 미쳐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도 자녀들이 뭔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이 있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저와 제 아내의 생일을 기억합니다. 그 녀석이 저보다 똑똑하거든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네들 딴에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사랑하는 엄마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선물을 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생일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네들이 갖고 싶은 것을 준비해서 선물을 줍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받아도 쓸 수 없으니까 도로 뭐예요? 자녀에게 주시오. 아주 영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어때요? 기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애썼습니까? 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유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이미 충분히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쳐 있든지 돈에 미쳐 있든지 권력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명예에 미쳐 있든지 아니면 내 이름에 미쳐 있든지 우리는 뭔가 하나에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미쳐 있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미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달려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내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잊지 마시고 그 안에 형통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 무엇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마음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과 12절. 자,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는 축복의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흡족하시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사이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이클일까? 축복의 사이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것이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어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별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내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그래 내 마음은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고 또다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또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대가도 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 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내어드리지도 않고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우리는 이것이 축복의 사이클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축복의 사이클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8장에 보니까 특별히 1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사이클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다라는 뜻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드리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에게 뭔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어요.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 내가 일부를 내 건데 이거 일부를 주님께 드릴게요 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치 내 것을 일부 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모진 수모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도 내가 참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건 내 거지 누구 거야. 그리고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아깝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거룩하게 내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베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얻어지는 것은 재정이나 많은 것을 얻어지는 것은 이것의 결과물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도 마땅하지만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했습니다. 전리품으로 인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리품을 어마무시하게 거둬들였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가서 싸웠어요. 내가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드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또 하나, 드림의 법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어 찾기 오래간만에 하죠. 오래간만에 단어 찾기 합니다. 자, 11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자, 어떤 단어일까요? 이번엔 쉽죠. 그것도라는, 그것도. 이 그것도라는 단어는 중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도 마저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것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dicated라는 단어를 씁니다. dedicated. 이것이 뭐냐면 열렬하게,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열렬하게 드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자,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정말 우리가 바구니를 이게 돌리는데 열렬하게 헌금을 하십니까? 이 다윗은 그것도라는 뜻이 뭐냐면 열렬하게, 헌신적으로, 집중해서 내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1부 예배 때도 질문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아주 민감한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이 민감한 질문에게 여러분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뭐 할 때 헌금을 하죠. 11조를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이 때로는 아깝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깝다. 나는 목사라서 11조를 안 드리면 안 되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선교헌금 안 한다, 선교헌금 하라고 해놓고 지만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헌금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빗대서 할 수 없으니까 저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을 드리는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여기에 판가름이 타는 거예요.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 여기에서 축복의 사이클로 가느냐 마느냐, 사실은 여기에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이클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연애하니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 빈수로 만나가지고 싶지 않고 뭐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라 뭔가를 사줄 수는 없어서 아내가 주로 저를 많이 사줬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열심히 연애하다가 사줬다가 헤어질 때 도로 다 내놔, 뭐 그런다면서요. 뭐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을 돈을 쓰는데 내가 아깝다?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 아까운 게 아니었어. 아깝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연애를 해봤어야 하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들이다는 것이고, 이것이 그것도 dedicated란 단어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열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